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모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놀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누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모든 군대들이 진멸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결단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6절에서는 삼갈과 야엘, 12절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사사기 4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각 지파들의 헌신 여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행동이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칭송받게 되었던 이유 역시 그녀의 결단적인 행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9절에서 22절은 전쟁의 구체적인 경과를 시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스라의 군대는 등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당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가나안 왕들은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전리품을 쉽게 탈취할 것이라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범람한 물로 인해서 진흙 구덩이에 놓여 있는 철병거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강력한 군대와 수많은 군사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권세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감격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절에서는 군마들의 말굽소리가 땅을 울린다는 시적 표현을 통해서 황망이 퇴각하는 가나안 군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은 이러한 승리에 대한 승전가로 끝나지 않고 23절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실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는 주변국인지 아니면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 지파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대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본 단락은 사사기 4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첨가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의 운명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그 싸움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방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결단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니나의 여부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는 메르스와 대비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왜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전쟁에서 패해 도망친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실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헤벨의 장막이 이주하여서 야엘이 시스라를 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한 여인 야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용맹스러운 행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엘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겐 족속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혈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평화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야엘은 이 평화 조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야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엘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자신의 남편 헤벨이나 다른 겐족 속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스라를 숨겨두고 잘 살려두어서 훗날 많은 상금과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시스라를 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전리품을 그녀가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야엘의 행동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 가운데 길이길이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누군가에게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스라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에게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여인들은 시스라의 전쟁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이들의 허망한 기다림과 어리석은 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한두 처녀를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명의 여인에게 처참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스라가 노력한 채색 옷으로 자신의 목을 꾸미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관자놀이에 박힌 말뚝으로 인해서 선열이 낭자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패장의 어머니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는 승리한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진정한 사사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도 시스라의 어머니와 여인들처럼 나에게 힘이 되는 물질과 권세와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들처럼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부르심 앞에 주저했던 메로스 족속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길은 막으시고 흩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마지막은 전통적인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허망하게 멸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의 도둠과 같은 생명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의인의 최후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구원과 최후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주인공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헌신과 그들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단호한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의 절정은 야엘이라는 겐족 속 여인의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적인 역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안주하는 메로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야엘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저울질하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삶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결단적 헌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만 보고 기다리는 메로스와 같은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야엘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비추어주는 태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심과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야엘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